오늘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 말씀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행해지는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한탄하십니다. 우리 앞에 행해지는, 펼쳐지는 예수님의 많은 표적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어려움과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도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것도 표적입니다. 내가 웃을 수 없는 인생이지만 웃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심도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우리가 남남이지만 광산교회에 불러주시고 믿음의 공동체에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목자를 만나게 하심도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가장 큰 표적은 우리가 질병과 죽음의 굴레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은혜, 부활과 영생을 주신 은혜가 예수님의 가장 큰 표적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37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너가 믿고 언제까지 너가 나를 믿지 않고 있겠느냐. 한탄하시며 물어보시는 것이 저에게 찔림이 되었습니다. 38절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39절부터 41절에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장 8절부터 10절 그리고 이사야서 6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미 이때부터도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아셨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보여주고 또 보여줘도 믿지 않는 인간의 마음, 들려주고 또 들려줘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게 되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됩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지 않는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린 강도는, 좌우의 강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바로 믿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보여주는 표적, 우리가 마음속에 확실히 믿는 도전의 말씀인 줄 압니다. 인간의 본성을 아시고 출애굽 때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눈과 귀와 마음을 닫으시고 예수님을 모르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모르게 하실 수도 있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올 수도 있었다. 이 생각을 하니까 제가 가슴이 싸해지면서 온몸이 닭살이 돋았습니다. 하나님은 눈을 멀게도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도 하시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게도 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셨고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하셨고 온유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형제 자매과 친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지요.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녹여주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심으면
또 우리가 가족에게, 형제 자매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그리고 섬김으로 그 마음을 녹이려고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믿음의 자손들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이 믿음,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 은혜, 반드시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41절에서는 주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창세 전부터 예수의 영광이 있었죠.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도 이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리도 분명히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였기에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였고 그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앉아 있습니다. 체험의 신앙 분명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되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평생에 있어야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가 하실 말씀, 하신 일, 이것은 모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화려함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 알이 밀알에 되어서 썩어져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 능력 있으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 하루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렵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삶, 그때에 분명히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처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42절에 안타까움이 보입니다. 관리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또 출교당할까 봐서 두려워서 말을 못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주일에 예배 자리를 더 사모하는가? 또 나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자고 하는지, 학교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건지, 나의 입술에 주님 사랑을 더 많이 말하는지, 아니면 돈을 말하고 승진을 말하고 있는지, 내 눈이 무엇에 멀었는지, 저는 하나님께 눈이 멀기를, 하나님의 콩깍지가 제 눈에 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희망이 온전히 저희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습니다. 세상 유혹과 세상 방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세상 풍파를 이길 수 있고 어둠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나의 삶의 표대입니다. 내가 오로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힘도 아니요 세상의 권세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할 분임을 확실히 오늘 맹세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셨고 안타까우셨으면 외쳐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것도 믿음의 고백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누누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시니 내가 나를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또 예수님께서는 46절의 말씀처럼 47절의 말씀처럼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형편이나 환경이나 또 나의 자랑이나 아무것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함을 입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부터 신약까지 주신 말씀, 그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울과 어둠과 절망을 이길 힘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의 빛을 잡고 따라가면, 예수님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면, 그 끈을 붙잡고 끊임없이 예수님 예수님 부르고 있으면 분명히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계셨던 분,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분, 그렇지만 겸손하게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분, 자기 생각을 하나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두렵고 겁이 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고 철저하게 복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47절에서 48절 다시 강조하셨지요. 세상을 구원하려 왔습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5장에서 예수 생명은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자로, 은혜 입은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행하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고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에 49절부터 50절의 말씀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또 말씀하시죠.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5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그 뜻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질문합니다. 나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있는가? 내 식으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믿음, 복음을 믿으며 순종하고 있는가?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면 힘이 없죠. 그러나 맛을 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능력에 젖어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없어지고 내 숨은 죽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다. 그대로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방향을 분명히 인도하며 도우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최고의 희생이었습니다. 이 나를 살리신 사랑, 이 사랑이 분명히 우리 친척과 우리 형제와 남편과 아내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하신 예수의 사랑, 몸소 행해 보여주신 사랑, 이 사랑을 입은 우리는 영생 얻은 자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구원의 사랑을 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기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